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 아니 요셉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과거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권면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모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니까, 바울이니까, 모세니까, 다윗이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요셉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요셉에게 무슨 이야기 가장 많이 들으셨어요, 혹시? 꿈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과 소망과 꿈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안고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네.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 그런 말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찾아왔을 때 그때 성경 말씀이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때 비로소 그것을 기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을 꿨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볏짚단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모습과 해, 달, 별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죠. 그걸 꿈을 꿨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언제 기억했냐면 계속해서 자신이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실 거야 이게 아니라 형들이 이제 가뭄이 있어서 형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때 기억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기억을 했어요, 못했어요?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은 내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기억했고 내가 그것을 간직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런 느낌이 참 많아요. 와, 정말 요셉이라는 인물 대단하구나. 어떤 오점도 없고 결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자신을 팔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않고 원망 한마디 않고 자신이 있었던 그곳에서 성실히 모든 것을 잘 감당했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새빨간 거짓말.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그의 이름, 장자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므낫세라라고 합니다. 므낫세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입니다.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함이었더라. 자,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 모든 고난과 자신이 받았던 고난과 두 번째 뭡니까?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꿈에 대해서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에서 이렇게 살아온 고난의 삶, 너무나도 힘겹게 종으로 살아왔던 그 삶, 그리고 배신의 연속이었던 삶. 자신의 형제가 자신을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의 모든 충성을 다해서 보필하고 모든 것을 다했지만 결국엔 보디발에게 또한 자기에게 앞뒤 사정 한마디 물어보지 않고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배신당했어요. 포도원장을 그 포도주를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줬지만 자신을 기억해라고 했지만 기억하지 못했어요. 수년을 기다려요. 배신의 삶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고난과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살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정말로 그렇게 자신이 열심히 살아왔고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단 한순간도 자신이 고통받지 못한 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연속의 삶이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깊었고 그 상처를 안고 날마다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받았던 고난, 고통,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이 있었던 수많은 일들,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좋지 못했던 사건들,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때로는 트라우마라기도 하기도 하고 상처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잊어버리겠다 해서 잊어지나요? 잊어지나요? 안 잊어지지 않아요? 저는 과거에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잊어지질 않아요. 저는 영어를 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했냐면 연속적인 3가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는 여러분들 어떠시면 저는 초등학교 때 영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저희 때는.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를 입학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선행학습으로 방과후 활동이 뭐가 있었냐면 영어가 있었어요. 영어를 가는데 뭐부터 배우냐면 A, B, C, D, E, F, G를 배우고 그 다음에 영어 발음마다 A에선 아 발음이 나고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런 걸 배워서 영어를 읽는 방법을 배웠어요. Hi,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Hi, 철수. Hi, 영희. 이걸 배웠어요. 그런데 그때 나도 영어를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저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반에서 한 손가락, 반에서는 한 손가락, 전교에서는 반이 뭐 한 10몇 개 있었으니까 뭐 10몇 등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중학교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영어를 배운다니까 영어 나도 배우겠다. 왜냐? 친구가 하니까. 그래서 나도 해봐야겠다 했는데 한 2번에 빠졌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영어를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영어 어떻게 읽냐? 하니까 저를 속된 말로 영어로 도그라 그러죠. 도그 무시하면서 야, 그것도 모르냐?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영어? 안 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중학교 갔습니다. 하필이면 제 옆에 있는 짝꿍이 저보다 수학 점수는 낮아요. 잘했어요. 그냥 예를 들면 제가 100점을 맞으면 98점을 맞는 친구예요. 근데 영어를 외국을 살다 왔어요. 영어를 너무 잘해요. 옆에서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해? 영어 막 필기체 쓰는데 이렇게 쓰는 거 아니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짜 밥맛 떨어져. 재수 없어. 막 이러면서 영어를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창가에 앞에 앉으면 바람이 불잖아. 영어책이 막 넘어가요. 너무 재밌어. 그래서 영어책 넘기는 놀이를 막 했어요. 이래서 안 되겠는 거야. 중3 때 영어 과외 선생님 한 명을 모셨습니다. 영어 과외 선생님 모셨는데 제가 본래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재미가 없었나 말 좀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하라 그러면 고삐가 풀리면 이제 말을 막 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 선생님이 시끄러웠나 봐. 과외다 1대1이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시끄러웠나 봐요. 뭐 서울대는 아니었고요. 순천대학교였는데 S대잖아요. 그래도 순천대학교에서 뭐 영어 전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뭐 잘 가르쳐 주는 건 모르겠어요. 그냥 중학교 때는 교과서만 다 해석할 수 있으면 끝나잖아요.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다 외웠어요. 성적은 올랐어요. 근데 이 선생님과 한 달 지내고 나서 좀 이제 가까워지니까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좀 떠들고 장난도 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못하겠고 영어로 shut up 그러는 거예요. 뭔 뜻이에요? 닥쳐라 그러는 거예요. 닥치라는 그 순간에 그 말을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상처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말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영어 선생님이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온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영어를 손에서 놨어요. 제가 받았던 3가지의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작을 수 있는데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쩌면 참 저렇게 재수없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영어가 도대체 뭐길래 안 해 그까짓 것 하면서 시작됐던 영어가 지금까지도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작은 사건부터 해가지고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트라우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상처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도대체? 여러분 이 상처가 언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얘기하기를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값을 지불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일본은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마치 독일이 날마다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또 세계전쟁을 일으켰던 것에 대해서 날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또 우리나라도 해야 되는 게 있겠죠. 뭐 여러 나라에 참전했던 그 나라에서 우리가 또 이제 뭐 피해를 입혔던 것들, 우리가 뭐 손해를 입은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혔던 것들에 사과를 해야 되는 거겠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모두가 납득하고 모든 것이 다 치유될 때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정말로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뭐 아스낫이라는 그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을 해서 상처가 없어졌을까요? 자신의 정말로 아들들이 태어나고 그 땅에서 총리가 돼서 모든 상처가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요셉이 이같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같이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그때에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와요. 왜요?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곡식을 사러. 다 잊었다라고 생각되는데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 순간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감정에 복받쳐서 우는 장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도 모르게 형들에게 하는 행동은 뭐였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당했던 것들을 그대로 마치 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나타나요. 한 사람을 그 모든 사람을 사흘간 가두게 되고 한 명 빼고 니네들 다 돌아가고 한 명은 가둬야 돼. 한 명이 버림받게 되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형제들에게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한 명을 너희가 버려야 돼.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이제 버리는 자 입장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도 있겠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보복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요셉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베냐민. 내 동생 베냐민. 다른 사람들이 형제라고 생각하지는 못해요. 오히려 누구만 생각하냐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꾀를 내냐. 이 시몬을 살리고 싶으면 베냐민 데리고 와.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극진히 대접한 다음에 그 은잔을 베냐민의 가방에 넣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것을 도둑질해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의 종이 될 거야. 너희는 다 돌아가도 돼. 라고 하는데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베냐민 가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 지금 베냐민은 내 곁에 두고 나와 함께 같은 형제로서 내가 사랑을 해주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감싸주고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형제라고 여기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므낫세라는 이름, 이 므낫세라는 첫째 아들의 이름의 뜻에서 잊어버리는 것은 용서나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는 그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시겠다, 덮으시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가 형제였던 것, 내 아버지였던 것, 형제였던 것, 내 가족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 삶, 이곳에서 나의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뜻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 참 많이 해요. 우리가 이러한 실수 참 많이 해요. 이러한 잘못도 많이 해요. 과거의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제는 과거에 나는 없어. 물론 마치 번데기가 허물을 벗듯이 나비가 날개 조르듯이 이런 것들 죄악의 허물은 벗어버려야 되긴 하지만 과거의 모든 잘못이나 과거의 모든 아픔이나 모든 건 다 잊어버리겠어. 이제는 나의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라고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 하나하나 나를 발목 잡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뭐로 잡느냐? 클라이막스라고 정했어요. 영화에 보면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이 클라이막스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장면이겠지요. 여러분들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는 무엇입니까?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가장 재밌게 보았던 영화. 감명 깊다기보단 저는 어벤져스 마지막 거. 마지막에 누굽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누굽니까? 토니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냐고, 이게 뭐 몇 분의 1 확률이냐고 하니까
누굽니까? 그 닥터 스탠리 어떻게 하죠? 손가락 하나를 딱 들어요. 나 너무 멋있어서 그때. 참.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I am 아이언맨 뚝 하는 장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장면들이잖아요. 사람들이 감정을 이입할 수 있고 중요한 장면들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면들 혹시 기억나세요? 어떻게 되는지? 토니는 이제 죽었고 또 캡틴 아메리카는 어떻게 됐죠? 과거로 돌아갔잖아요.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요?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과 같이 삶을 살고 늙어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 방패는 딴 데 넘겨주고. 근데 이런 장면들이 있어.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무리되는 장면들 중요해요. 그쵸?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이제 싸움에 있었던 장면은 약간의 흥미를 유발하고 좀 이제 흥을 유발하고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클라이막스라면 이 마지막 장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끝마무리 짓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인생의 정점을 찍고 클라이막스를 딱 찍기를 원해요. 클라이막스는 찍기를 원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뭐가 없냐면 그 이후에 내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어떠한 학생이 교수님께 선생님께 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어떠한 대학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그럼 그건 대학 간 다음에 무엇 할 거냐? 대학을 간 다음 서울대를 간 다음에 저는 좋은 삼성 직장을 취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삼성 직장에 취업한다면 뭐 할 거냐? 저는 아리따운 여성과 결혼해서 뭐 할 거냐? 애를 낳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면 그 다음 뭐 할 거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나를 남들보다 더 높은 혹시 뭐 어떤 기준을 잡고 그걸 찍겠다라는 생각인데 그 다음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클라이막스를 딱 찍게 하셨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요셉이 왕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꿈을 해석하는 것인 거예요. 멋있잖아요. 아무도 못해. 아무도 못하는데 요셉이 그 감옥에 있던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하는데 정확히 딱 들어맞아요. 그리고 준비해 나가는데 정말 그대로 풍년 있고 흉년이 딱 오는 거야. 그 장면 영화로 한번 그려보세요. 영화를 딱 그리면서 딱 그러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요셉의 그 모습과 옆에 있는 아리따운 아내 아스낫과 그 두 자녀 딱 보면서 그 딱 바라보며 화면 쫙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날 것 같았던 요셉의 인생이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자신의 오랜 상처와 아픔이 나타났어요. 자신의 오랜 상처와 아픔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행복할 것 같았던 그의 인생, 이제부터는 행복의 대로만 펼칠 것 같은 인생이 이제는 내 발목을 잡는 무엇인가 내가 내 눈앞에 나타나 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다고 얘기했지만 잊지 못하고 베냐민은 내 곁에 두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에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나가시고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외면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이냐면 회복이에요.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어떤 것을 이루는 데 있다면 하나님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이냐면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 이제 형들을 불러서 이제 베냐민을 자신의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때 유다가 얘기합니다. 야, 형제들아, 안 그래도 형제인데 피를 나눈 형제인데 죽여봤자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냐? 무슨 이득이 있겠냐?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득이 있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기 이스마엘 사람이 오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팔자.
노예상인데 팔자. 그럼 우리에게 돈이라도 생기잖아.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친형제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다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고 아버지는 그가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압니다. 이제 그 아버지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베냐민인데 그는 아버지와 생명이 하나인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변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여전히 편애하고 있어요. 야곱은 여전히 과거에 누굴 편애했죠? 요셉을 편애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샀어요. 그게 첫째 요셉에게 있어서에는 상처였단 말이에요. 아픔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멍청하고 얘가 둔하고 띨빵해가지고 자기가 꿨던 꿈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보디발의 집 가서 보디발 다음으로 1인자가 된 사람이에요. 2인자가 됐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과연 띨빵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왜 얘기했을까요? 뭐라도 얘기해가지고 형제들과 함께, 식구들과 함께, 자기가 형제들과 함께 친해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선 절한 게 먼저가 아니고 형제들과 함께 벽곡단을 묶었다라는, 형제들과 함께 꿈속에 나타났다라는, 그게 가장 기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과 관계가 좋아지고 싶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을 왜 데려오려고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자기 말고 이제 베냐민을 편애할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도 똑같이 고통받겠다라고 생각하고 베냐민 데려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얘기를 해요. 아버지와 여전히 생명이 연결되냐면, 여전히 편애하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데려가세요. 라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동생을 팔았던 모습을 보여줬던 이 유다가 자기의 동생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비록 지금도 편애하고 있는 아버지지만 돌려보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형제들을 오게 하고 자기의 온 가족을 오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자기를 파는데 결정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이 유다라면 자기가 돌이켜 형제들을 돌아보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비록 요셉보다는 덜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침묵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가 결혼하게 되는 대상이 우리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랑 비슷한 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맞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상처, 어머니를 통해 받았던 상처를 똑같은 사람 내가 만나게 돼서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려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상처를 내가 치유한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정말일까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저희 아내에게 참 우리 어머니랑 당신은 참 똑같은 점이 많은 것 같아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우리가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렇게 치유하심을 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를 했다고 나와요. 분명히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질에 겁을 먹고 요셉에게 나와요. 요셉에게 와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와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왔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얘기하지만 누군가가 서로 사이가 서먹했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정말로 친밀했던 그 관계처럼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이처럼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록 용서하겠다는 말을 했고 형제들과 함께 내가 먹여 살리겠다는 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셉은 형들과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만나냐? 아버지 때문에 만났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때문에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형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순간 요셉이 울어요. 도대체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만약에 자신이 답답하고 한탄하는 그 답답한 심정이었더라면 아니 형님들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그렇게 해야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눈물 흘린 이후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먹여 살리고 자녀들을 키울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이 형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깨달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전히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서로 눈물로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클라이막스는 어디냐면 여기예요. 우리가 비록 용서했다고 얘기하고 회복됐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응어리가 있고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말끔히 회소를 시키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뜻은 이거였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을 살릴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고 또 번성하게 만드시는데 목적을 두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을 하는 게 희생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의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길 향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에 분명히 어떠한 클라이막스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먼저 가장 분별하는 게 먼저겠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도중에 받는 상처와 아픔과 참 그 수많은 것들. 때로는 이러한 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것을 다 안고 가야지, 덮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 속이 계속해서 뭐 골마가고 썩어가고 아파가고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가 덮지 않고요. 내가 버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유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분명 요셉은 자신의 삶을 살아왔어요.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대한 계획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힘겨운 가운데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라는 것으로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살아왔어요. 내 삶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이켜서 이 장면, 이 앞에 딱 서게 됐을 때에 깨닫게 된 게 무엇이냐면 아, 내가 나의 삶을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깨닫냐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서로 회복하게 하셨고 용서하게 하셨고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클라이맥스를 찍었어요? 아직 안 찍었죠?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찍고 그 후에 내가 모든 걸 다 돌아보면 야, 이제는 정말 풍요롭게 잘 살았구나 라고 하는 순간 내 발목을
잡는 아픈 과거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타나고 내 앞에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라 그 앞에 이제는 내가 내 자신과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이룩하시고 그 다음에 내 상처를 직면하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면,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보게 하셨다면 이제는 그 앞에 대면하세요. 대면하시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모신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요셉처럼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가려 하고 좋은 방식으로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깨달으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원하시는구나.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진정한 회복과 용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저 말뿐이었던 거짓 용서가 아니라, 이 마음이 동하지 않은 거짓 용서가 아니라, 거짓된 회복이 아니라 진실된 용서, 회복이 그 안에서 이루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그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한 인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회복이라는 클라이막스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참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가 골맞고 썩었던 부분, 그리고 정말로 회복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직면하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청년들로서 우리가 참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밖에 나가서 지금은 나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왜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아니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기도 전에 이미 저 십자가는 흉물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주변에 내가 서 있게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싹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겨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다시 우리를 시키실까?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이미 그 썩어버려져 있는 그 순간 가운데 드러나버린 그 치부들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찬란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과거에 교회만 지었다 하면 사람들이 몰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던 시절만 해도 교회 학교가 저희 교인보다 많았어요. 그렇던 시절을 지냈어요. 서서히 몰락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치부들과 아픔들과 상처들,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다시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에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고 연약한 부분이 발견되고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요.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개인의 신앙까지도 다 회복을 시키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대면하고 서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고쳐나가실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뜻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들,
마치 요셉이 자신이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용서하지 못했던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행동이 자신도 모르게 나타났었던 것을 깨닫고 울면서 통곡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앞에서 눈물로 통곡할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이 그렇게 욕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 가슴, 내 마음을 우리가 치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못 박는 사람들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전히 그러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그 회복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